우리는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그 정체성에 합당한 태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말씀하시지만 이 세상 나라에서 미움과 고난을 받는 나그네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땅에 이 세상 나라에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정체성에 합당한 태도로서의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그네의 때를 살아갈 때 어떻게 하라고 먼저 말했나요? 첫 번째 기억나십니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방랑자가 아니에요. 방랑자는 갈 곳이 없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나그네는 정확한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여행자요, 외인이요, 단기 체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로 지낼 때를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마치 출애굽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리에 띠를 띠고 곧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움직일 준비를 하면서 거룩하게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께서 주신 나그네 때를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 우리에게는 형제가 되는 형제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네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라. 그러니 하나님께 네 자신을 내어놓으며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네 형제들에게 네 자신을 내어놓는 하나님의 때를 두려움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또 무엇이었습니까?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그네 때를 살아가면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자라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도록 신령한 집으로 자라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도 있을 수 있도록 왕같은 제사장으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흩어진 나그네이니 두려움으로 이 때를 지나며 자라감으로 이 때를 지나고 이제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우리의 삶의 지침을 말해주고 있는데 순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복하다라는 것은 순순히 복종하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이제 나그네인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또 다른 삶의 패턴, 순복하는데 무엇에 순복해야 되는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자,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만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도 통치하고 계시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무엇으로 통치합니까? 제도와 법으로 통치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제도와 법과 질서를 만드셨는데 이 모든 것을 통칭하여서 인간의 모든 제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인간에 의하여 만들어진 제도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제도는 아니에요. 인간에 의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며 또 인간을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며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인간을 살 수 있도록 만든 제도들. 그래서 각 나라는요, 다 헌법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간을 위하여 만들어진 법과 제도와 질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런 법과 질서와 제도 아래서 순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은 제도와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와 질서를 운행하는 직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도와 질서에 순복하고 그 제도와 질서를 운행하고 통치하는 그 직위에 순복하며 그 직위에 분배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피조물들, 그들의 권한을 존중해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 위에 왕,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하여 저 말단 공무원까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세상 나라를 통치하실 때에 법과 질서가 있고 그 법과 질서를 돌리는 그 어떤 직위가 있고 그 직위에 합당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들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혹 위에 있는 왕이나 14절 있습니다. 시작. 혹은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에게 하라. 왕, 총독, 그리고 18절도 한번 볼까요?
18절 첫째 줄 봅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자, 그래서 법과 제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적인 인간을 위한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복하는 것은 먼저 통칭되어 있죠. 왕과 총독, 주인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순복하는 것이 모든 제도에 순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직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순복함으로 우리는 모든 인간의 제도에 순복함과 동시에 18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자, 여기서 주인들의 어떤 태도와 상태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런데 둘째 줄에 보니까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 이 말은 그 직위에 합당하게, 그리고 이 법을 만들고 이 자리를 만들고 이 질서를 만든 신에게 합당하게 그 직위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또한 뭐라고 말합니까? 까다로운 자들. 여러분, 이건 까다롭다라는 것이 좀 성격이 좀 약간 모났다, 이 정도가 아니고 까다롭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삐뚤어진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부도덕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악랄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직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왕이든 총독이든 어떤 주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 직위와 그 법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까다롭게 삐뚤어지고 부도덕하고 악랄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약간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오십니까? 그러나 이 베드로 전서를 쓴 베드로는 그 당시 미친 황제 로마의 통치, 로마의 네로의 통치를 받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복하는 것은 왕과 총독, 주인에게 순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까다로움 속에서도 순복해야 되고, 심지어는 19절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공의가 없이 아예 잘못된 대우를 받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나그네로 이렇게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자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복하되 왕과 총독과 주인들뿐만 아니라 삐뚤어지고 부도덕하고 악랄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고난 속에서도 순복하는 것이 너희의 삶의 태도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1세기 베드로의 서신을 받았던 그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한 상황 아래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복하라. 자, 그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말하고 있는데,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로 이 땅에 있는 동안 제도 아래에서 까다로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순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운명이거나 숙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21절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서 사랑받기 위하여서이기도 하고, 이 세상 나라에서 고난과 시험을 받는 그런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기 위하여,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순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것만큼이나 고난 속으로 부르셨다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불합리하고 이런 삐뚤어지고 악랄한 사람들 아래에서도 순복해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힘이 없거나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적극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제도에 순복하는 것이, 무엇에 순복하는 것이 결국 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복하게 되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간의 제도에 순복하는 그 순복이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복하는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에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 12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먼저 이렇게 말하네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구라고 말하지 않고 육체의 정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은 무엇일까요? 그 앞에 보니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것. 그러니까 육체의 욕구는 중립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혼을 거슬러서 도를 넘어갈 때에 그것은 육체의 정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이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거슬러 싸우는 욕구, 그것을 바로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그네 뜰을 지날 때에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부르셨어요. 근데 이 부르심은 누가 부르셨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육체의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 욕구를 하나님 안에서만 사용하고 육체의 정욕은 제어하라라고 나그네 된 우리를 부르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순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부르신 성령 하나님께 순복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13절 읽어볼까요? 13절이 있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자, 이번에는 인간의 모든 제도라고 말하고 있네요. 자, 이것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특별히 하나님이시지만 누가? 성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성부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두셨고 이 모든 제도에 순복하는 것은 이 제도로 부르신 성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복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있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하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도록 부르신 성령에게 순복하도록 성령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복하도록 성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으면서 인간의 모든 제도와 까다로운 사람들 밑에 있으면서 결국은 고난을 받게 되는 고난 속으로 이번엔 누가 부르신 것입니까? 먼저 고난을 받으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난 속으로 또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이 인간의 제도에 순복하고 그 고난 가운데 서 있는 것은 결국 고난이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고난 속으로 주님이 부르셨고 우리는 성자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복하는 것은 실상은 하나님의 부르심, 성령과 성부와 성자의 부르심에 순복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순복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을 살아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모든 인간의 제도 아래서 순복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복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은 이런 부르심에 순복하였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순복해야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겠죠. 그러나 왜 순복해야 되는가에 대한 명확한 이유는 우리가 월요일 본문에서 살펴보고 오늘은 이렇게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첫 번째는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해요.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렇게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복하고 그 인간의 모든 제도를 통하여 부르시는 하나님께 순복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하나님께 영광은 우리가 높은 것에 있고 또한 우리가 풍성할 때에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잘 되어야지, 내가 커야지, 내가 풍족해야지, 내가 높아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대부분을 보면 언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까? 오히려 우리가 낮아졌을 때에, 무엇인가 아래에 있을 때에, 그리고 그 고난을 견디고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 어울리는 겁니까? 예수님께 어울리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얼마나 자기를 낮추신 것을 거기에 포함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이 가장 영광을 돌려드린 순간과 그분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을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외치고 있는데 그때는 그분이 높아지셨거나 커지셨거나 풍성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뭐죠? 그 아래에 자기를 낮추셨을 때 인간의 모든 제도에 따라 이 땅에 오는 모든 인간들은 여자를 통해서 옵니다. 여자의 자궁을 통해서 와요. 그래서 그분도 자기를 낮추시고 낮추셔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고 그리고 인간의 모든 제도 아래 본디오 빌라도라는 제도에 순복하시고 그 아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복하는 순간 그게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는 기쁨이나 찬양으로 터져나오진 않겠지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왜 우리가 순복해야 하는가 그 순복의 결과를 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있는데 상급과 칭찬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20절 읽어볼까요? 20절 있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자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제도 아래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까다로운 사람 밑으로 부르셨고 심지어는 고난 밑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타개하거나 그 사람들을 끌어내리거나 하지 않고 고난을 참으면 이는 뭐래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 아름다우니라는 단어는 카리스더라고요. 은혜롭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되게 하신다. 혹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칭찬과 상급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복할 때에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고 이러한 삶을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베드로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오는 검과 몽치를 들고 오는 사람들 앞에 맞짱 서서 검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자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그런 멋있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검을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오히려 베드로가 검을 집어넣고 그 자리에서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며 오히려 그런 삶이 하나님께 상급을 받고 칭찬을 받는 삶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그네의 때를 살아갈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면서 자라가고 또 순복하게 된다면 그 순복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는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구원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미 선택받아 이제 가게 될 하나님 나라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부르심의 중앙에
고난과 아픔과 나그네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가운데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제도와 십자가 아래로 부르셨고 그 고난을 지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주셨던 것처럼 성령도 성부도 성자도 우리를 영원한 영광 앞에서 고난으로, 까다로운 사람 아래로, 인간의 모든 제도 아래로, 나그네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잠시 체류하게 될 단기 체류자이며 이 땅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외인이며 우리는 이 땅이 아닌 본향을 향해 가고 있는 나그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제도에 순복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 누리는 행복한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또 다짐하면서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 우리 1절 한 번 더 할까요?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 너 무엇하든지 진실하라. 너 무엇하든지 진실하라. 너 무엇하든지 성실하라. 너 무엇하든지 성실하라. 주 너의 하나님 도우시리. 주 너의 하나님 도우시리. 너 어디 가든지 정직하라. 너 어디 가든지 정직하라. 너 어느 때든지 기도하라. 너 어느 때든지 기도하라. 너 어디 때든지 감사하라. 너 어느 때든지 감사하라. 주 너의 하나님 주 너의 돌보시리. 돌보시리. 아멘. 너 어느 때든지 너 어느 때든 기뻐하라. 기뻐하. 너 고난 속에서 평화하라. 너
고난 속에서 평화하라. 너 핍박 속에서 감사하라. 너 핍박 속에서 감사하. 주 너의 하나님 함께하리. 주 너의 하나님 함께하리. 아멘. 승리의 주님을, 승리의 주니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임박한 고난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막 로마의 전체가 불이 타고 그 불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그렇게 타올라가기 전 임박한 고난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베드로 사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금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 나라에서는 고난과 미움을 받는 나그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두려움으로 이 시간 지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그들 속에 있도록 자라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오늘 모든 인간의 제도에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이 멜로디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그들은 네로라는 까다로운 사람 아래에 있었고 그가 시작한 300년이 넘게 지속되는 박해 아래에 있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나그네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마치 이 땅의 주인인 것처럼 이 땅에서 불의한 일을 당하면 우리끼리 데모하고 우리끼리 일어나서 그렇게 막 싸우려고 하고 우리의 어떤 것을 쟁취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은 오실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멸망되어질 것이고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영광의 나라의 통치자로서 그렇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그네 때를 지날 때에 두려움으로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나그네 때를 지나는 동안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계실 수 있도록 신령한 집으로 지어갈 수 있도록 형제들을 사랑하며 그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저들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도록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런 자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순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간의 모든 제도, 이 세상에서 우리는 불합리한 일을 당할 것이고 고난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나의 부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우리 교회가 이제 남은 6개월을 또 어떻게 지내야 될지, 지금 이제 세상은 본격적으로 이빨을 드러내면서 교회들을 향하여 박해하고 우리의 신앙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 미리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게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이 시간들을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나그네 된 자들의 필요를 주께서 채워주시옵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가끔씩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이 땅이 우리의 땅인 것처럼, 이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될 것처럼, 그래서 이 땅의 주인 노릇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는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는 고난과 시험을 받을 본향을 향해 가고 있는 나그네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두려움으로 이때를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자라감으로 이때를 지나가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그리고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복하면서 고난 가운데로 부르신 그 고난 속에서도 순복하면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순복하게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상급받고 칭찬받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그네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이 길이 곧 끝날 것임을 기억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